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시내 중심부를 지나 처형 장소인 골고다로 향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주님에게는 수많은 일이 있었고 밤새워 기도하느라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신문받고 매질을 당하느라 육체적으로 기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사들은 아무나 한 명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이 선택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는 십자가가 있지만 강제로 메어진 십자가를 메고 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몰랐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이 도망간 현재 구레네 출신 시몬만이 예수님을 위해 그의 시간과 몸을 내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몸으로 체험한 유일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몸으로 배웠으니 나중에 그가 깨달은 십자가 사랑의 무게와 은혜의 깊이는 얼마나 크고 무겁겠습니까? 몸으로 헌신을 배우고 주님을 위해 수고로운 선택을 해본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또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무게를 깊이 알고 바로 압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와 헌신, 또 남이 서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였지만 주님을 위한 그의 수고와 헌신은 주님께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로 성장해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용감한 사람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시간, 회피하고 싶은 고난의 시간을 감당해낸 사람에게 주님은 존귀와 영광으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의 역할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갯길을 넘어갈 때 제자들의 행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와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보아라. 너희들은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고 산을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절망하고 삶에 대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두렵고 무서운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독일 성서공회는 회개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슬픔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회개는 한 것 같으나 열매 맺지 않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합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 것이니 너희를 위해 울라고 주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해석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약 4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초토화되는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주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약 7개월간 포위되었다가 함락당합니다. 성전은 불타고 모든 건물이 초토화되었는데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서쪽에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게 됩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강도떼가 출몰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교활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사람들을 선동해 악한 말을 부풀리고 퍼뜨린 사람들이 사는 도성 예루살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무례하고 무자비하게 행했을까? 사도행전 3장 17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무지함이 화근이었습니다. 빛이 왔으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문제였습니다. 진리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사람들은 진리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 같더라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랑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등을 내어주는 순종, 내 앞서 비틀거리며 걷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랐던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걷기를 구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분위기와 이해관계를 따라 울면서 예수를 따르거나 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분위기나 주변의 여론 혹은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이 역사하는 일과 장소,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기에 앞서 회개에 합당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알미 자라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내 몸에 태인 십자가가 무섭고 무거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 없는 영광, 헌신 없는 상급을 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우열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내면에 두려움으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영광과 사랑의 덕을 위해 우리의 시간, 물질, 등을 내어드려야 할 때가 있다면 기꺼이 순종할 용기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에 예배자로 찾는 이들은 이곳에서 십자가를 위해 선택하는 용기를 키우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